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노랫말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랫말을 듣고 아시거든 한번 화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이런 노래도 있었나 하고 눈을 끔뻑끔뻑거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는 젊은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듣고 안다고 여겨지시면 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젊지가 않다,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 눈물이 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랫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모르십니까? 엄마가 안아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고, 만나면 반갑다고 주와는 이게 무슨 노래인가 싶을 겁니다. 헤어질 땐 또 만나요.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뽀뽀뽀뽀뽀뽀 뽀뽀뽀. 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온 표정으로 알고 있음을 나타내시고,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율이 모르죠? 이 노래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세상에, 내가 아는 것보다 나이가 더 많은가? 이 노래는 44년 전입니다. 1981년도 MBC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던 뽀뽀뽀가 첫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시에 방영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침 7시 50분. 그런데 여러분, 7시 50분이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갈 준비할 시간입니까? 학교 갈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보고 있다가 이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뭐하니? 학교 가야지. 이러다가 지각하겠다. 이게 종방을 했습니다. 언제 종방을 했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생각보다 참 오래됐습니다. 12년 전에 종방을 했다는 건데, 그 이유, 종방을 하게 된 이유, 그게 뭐냐? 집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종방을 한 이유가 뭐냐? 못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교육 환경을 도저히 이제 방송국 PD들이 쫓아가지를 못하겠다라고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학교의 이 변화가 정말로 예상이 되고 일관되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13년 전부터 세상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고, 뭐 IT, 뭐 AI 이런 소리가, 뭐 4차 산업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서 학교의 학급 분위기가, 교육 커리큘럼이 이게 종잡을 수 없이 변화가 되다 보니 방송국 PD들이 쫓아가지를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종방을 결정짓기에 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오늘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변화가 더 큽니까? 변화가 더 적습니까? 더 큽니다. 지금은 뭐 자고 일어나면 뭐가 개발되었다는 둥, 뭐 GPT-4가 나왔다는 둥, 그 다음 때 나왔다는 둥, 세상이 어마무지한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보다도 요즘 사람들은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AI가 다 말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검색의 시대가 아니요,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물어보지를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엄마도 모를 걸 아니까.
우리 할머니도 모르는 걸 아니까 물어보질 않는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AI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세상이 과학기술이 발전할지, 정말 저 캐나다까지 난 캐나다 갔다 올게 하면서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이런 세상이 열릴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앞으로 세상은 더 피곤해질 것 같다. 안 그렇습니까? 덜 피곤해질 것 같습니까? 더 피곤해질 것 같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세상은 더 피곤한 세상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뭘 호소하겠습니까? 피로, 힘들어, 못 살겠어, 이런 소리가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 가면 편안함이 있을까? 어디 가면 평안함이 있을까? 어디 가면 나에게 만족을 줄까 하는 그 목마름이 더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때 가서 이 한마디는 할 수 있다. 얘야, 평안함을 찾고 싶냐? 평안함을 얻고 싶냐? 그러면 달라고 해. 누구에게 달라고 해? 예수님에게 달라고 해. 주님은 너에게 평안함을 주실 거다. 주님은 너에게 기쁨을 주실 거다. 세상은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편안함, 평안함, 주님은 너에게 주실 수 있다. 이거 우리 꼭 기억했다가 자녀 손들에게 말해 주십시다. 여러분, 세상은 안락함, 편안함은 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깃들어 있는 불안함, 내가 리클라이더 의자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으로 가득한 그 꼬여있음, 스트레스, 그걸로 인하여 정말 바짝바짝 말라갈 때에 누가 그 나의 말라감에 물을 주겠냐? 생수의 근원 대신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거, 자녀 손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가 막힌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얘야, 힘들 때는 힘 주시는 하나님께 울어라. 얘들아, 답답할 때는 답이 되시는 주님께 가서 울어라. 이 한마디 꼭 기억했다가 전해주는 부모 되십시다. 오늘도 마주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16장 우리 마주한 말씀을 보시는데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경.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 멋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왜? 돈도 많았고, 그리고 건강도 했고, 배경도 좋았고, 누구보다도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3일을 먹지도 자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뻣뻣한 사람, 지 맛에 사는 사람이 한번 쓰러지면 이렇게 처절하게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걸 고급스러운 말로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한번 다녀왔다가 또다시 가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팀과 함께 가야지 하고 새로운 팀을 쫙 꾸려가지고 2차로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세상에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예,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 신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힘나게 복음을 증거 하다가 갑자기 이게 탁 하고 막히는 그런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바람을 타고 순풍을 타고 쭉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앞에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역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역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역풍이 불어오는데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으니 가다가 멈춰 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됐겠지 하고 우기고 가겠습니까? 우기고 가는 거지. 노를 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 지난날에 열매가 이만큼이나 있잖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바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은 마음 들겠습니까? 나쁜 마음 들겠습니까? 여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형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나조차고 이리 합니까? 주님조차고 이렇게 합니까? 주님조차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있나? 자기를 돌아보겠습니까? 아니면 탓을 하겠습니까? 하도 거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성찰하시겠지만 어지간한 사람들은 어쩌냐? 탓합니다. 탓을 한다는 겁니다. 탓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 6절 함께 보시는데 6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면서 눈으로 보시면 가운데 7절 말씀 가운데 가고자 뭐하되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어쨌다? 안 왔다는 겁니다.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겁니다. 왜 막았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지. 왜 여기서 성령님께서 막았는지 나는 알지. 근데 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아는데 지금 이 상황에 누구는 모릅니까? 사도 바울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속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편안합니까? 여러분은 모르면 속이 답답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무슨 상황일까? 속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기 싫으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시면 하다가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뜻대로 갑자기 안 될 때,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콱 막힐 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어지간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 하나님, 이거 나 줘라고 한 겁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했습니까? 이거 주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누가 도와줘야지? 주님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시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렇게 따지고 따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런 경우를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못 보셨습니까? 안 해. 안 해. 왜 해? 왜 해? 하면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나 몰라라 합니다. 왜?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조차도 응원해 주지 않고 교회 식구들조차도 응원해 주지 않고 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 해. 그러면 사도 바울은 탁 막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안 해. 왜 해? 못해 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좋게 해석하지 않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셨을까?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기고 있었으면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얘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다 하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하튼 바울의 밤에 꿈속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탁 부딪힘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훈련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째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께서 넌 뭐 하다가 왔냐 하면 예,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왔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그날 거기서 듣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때 그 종이 들었던 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거든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시작하십시오. 설사 그 일을 하다가 시험 든다 할지라도 뭐든지 시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드리는 것은 이 나중에 달란트 하나 땅에 묻어놨다고 자랑하다가 꾸중 듣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이 아니었고 왼쪽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이라도 가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른쪽이라도 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지, 앉아가지고 백날 오른쪽이네 왼쪽이네 이게 맞네 틀리네 저 사람이 잘하네 못하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들었던 소리 듣게 된다.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누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일을 하냐? 자기 일이 뭐냐? 자기 식대로 하는 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일, 자기 방식대로 하는 일, 그런 일이 어떤 일이다? 자기 일이다. 그럼 주의 일은 뭐냐?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일, 주님의 식대로 하는 일, 주님의 방식대로 하는 일, 그게 무슨 일이다? 주의 일이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나와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일해 보십시오. 그거는 무슨 일이다? 내 일이다. 근데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 보십시오. 그건 무슨 일이다? 주의 일이다.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내 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일해 보십시오. 그건 무슨 일이다? 자기 일이다. 교회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다 주의 일이냐? 아니요. 직장과 일터 나가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자기 일이냐? 아니요. 누구 뜻대로 하는 일이냐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교회 성가대 하면서 내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는 얼마든지 보안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고집스럽게 가지 말고 반가운 표정을 짓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백날 첫날 일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30년 해봤습니다. 30년 동안 내 멋대로 했습니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본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주의 뜻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했습니다가 더 귀한 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내가 만든 답에 갇힐 때가 많으니까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다가 처음에는 좋게 시작합니다. 열매도 좋습니다. 과정도 좋습니다. 일이 잘 됩니다. 순풍을 타고 쭉쭉 갑니다. 그러다가 탁! 그때가 실력이 나올 때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갔는지 내 고집으로 갔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께 물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이 있구나. 거기서 따지면 멀었구나. 실력이 멀었구나가 판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때가 많을 겁니다. 중간고사 쳐보십시오. 돌아서면 기말고사지. 기말고사 끝나보십시오. 돌아가면 또 중간고사지. 뭔 놈의 인생이 산 넘어 산인지, 이거 하나 끝나면 저 일이 터지고, 저 일 하나 막았으면 이 일 터지고, 그때마다 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 신앙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평가는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으라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걸 훈련해 보라고. 앞으로 살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 도대체 왜 이렇지? 왜 잘 나가다가 이렇게 팍 막히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때 환경을 따지지 말고 사람을 따지지 말고 주님께 물으십시다. 주님,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순간이 찾아왔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살아계신다면 그분께서 살아계시기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반응해 보자는 겁니다. 자녀손들이 찾아와서 물어볼 겁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드니? 엄마가 뭘 알아요? 모르잖아. 모르지. 하지만 믿음의 자녀라면 기도를 부탁할 거 아닙니까? 엄마는 내 일을 모르지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으면 될지 엄마는 알기에, 엄마는 그분과 통하는 분이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걸 알기에 물어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피곤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에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것저것 꽂아놓고 내가 살아있으면 한 달에 수당이 들어오니까 요양병원에서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것인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유전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거는 평안할 때는 잘 나오는 소리인데 평안하지 못할 때는 나오기가 힘든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많은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종점은 여기가 아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종점이 아니요, 나는 이곳을 지나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쉴만한 물가로 간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 편하자고 편한 길만 찾아가는 건 아닌지, 바른 길 맞는지를 돌아보며 늘 주님께 묻는 그 연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